여러분에게 가정의 성탄의 기쁜 소식이 넘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쁨의 소식 참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오늘 우리 영상팀에서 우리 문동영 원사님 저한테 목사님을 신년 인사를 촬영하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 오늘 생일이라. 되게 좋더라고요. 내가 태어난다고 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 근데 이 가브리엘 천사가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데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요셉과 약혼한 마리아에게 그 기쁨의 소식이 전해졌다. 그 기쁨의 소식이 뭐냐? 성령의 능력으로 그가 잉태하여서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그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는 이 소식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 마리아는 그가 말합니다. 그 기쁨의 소식을 듣고서는 나는 주님의 여종이옵니다 라고 하면서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라. 그리고 마리아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았으니 바로 예수님이고, 놀라운 성탄절이 완성되는, 성육신의 성탄절이 완성되어지는 그런 축복이었어요. 오늘이 강림절입니다. 네 번째 주일이고 오늘 금요일이 성탄절입니다. 아마도 이 마리아는 이 땅의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 강림절, 성탄절을 완벽하게 이루어놓은 여인이 아닌가.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성탄을 맞이하는 준비된 사람이 누구인가, 성탄을 맞이할 만한 그 사람이 누구냐는 말이에요. 거리에는 캐롤송도 이제 들을 수도 없습니다. 저작권 때문에 그렇게 들리던 캐롤송,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더더군다나 여러가지 왕래나 교회마다 행사들이 다 자제하고 또 비대면으로 하면서 성탄의 소식조차도 잘 들을 수 없는 이 시기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 성탄을 맞이하고 준비된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을까? 첫째는 이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신 말씀이 뭐냐면, 말씀을 듣는 귀를 가지라. 말씀을 듣는 귀.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축복하잖아요. 뭐라고 축복하냐면 28절 보시면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아멘. 자, 그런데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이상히 여겨서 이렇게 생각하죠. 29절에 또 볼까요?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했다 그랬어요. 이 보통 사람이면 그냥 넘어갈 말이에요. 그냥 평상시에 우리가 인사하는 거예요. 평안할지어다. 잘 계셨죠? 오래간만입니다. 그런 인사, 보통 사람이면 그런 인사말로 보낼 수가 있는데, 왜 마리아는 그 인사말에 감추어진 뜻이 무엇인가가 궁금한 거예요. 이상하게 생각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으면 당연히 평안함이 오죠. 그런데 그 평안함을 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냥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이겨나갈 수 있는 은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마리아가요,
이 가브리엘 천사의 축복의 인사를 이상하게 들은 거예요. 예사로 듣는 그런 이 말이 아니라 은혜가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그 메시지 속에는 무언가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데 그 은혜 속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이 일을 너희에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마음이 자신에게 부딪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마리아가요, 보통 사람과 다른 말씀을 듣는 특별한 귀가 열려있는 여인이에요. 그 특별한 귀를 가진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에게 너무나도 특별한 사명을 맡기시는 거라는 거예요. 어떨 때는요, 그에게 막중한 일을 맡기고 싶으면 때로는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권사님, 올 한 해 동안은 열심히 좀 해보십시다. 지금 하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또 해보자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인가요? 거기에는 분명한 어떤 뜻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냥 인쇄치레로 들으면 그렇지만은 무언가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상사가 올해는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한번 열심히 좀 해보십시다. 어려운 가운데 그러면 뭔가 기대가 되잖아. 근데 만약에 그냥 흘러버리고 평상시와 같이 그냥 그렇게 생각한다면 아마 결정적일 때 그 사람을 쓰지는 않을 겁니다. 바로 마리아가 천사 가브리엘이 와서 그 말씀을 주어 던져줬을 때 이상히 여겼다. 그게 은혜인데 귀를 기울였다는 거예요. 이미 그가 자신이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매우 어렵고 힘들 것이라는 것을 사명이 무엇인지를 모르면서도 감지하는 특별한 영성을 가진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감각이 그 어려움을 이길 수가 있었어요. 사라와 가부 얘기를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3년 6개월 동안 기근이 계속돼서 먹기도 힘든 과정에 이 여인이 하루는 땔감을 구하러 들에 나가잖아요. 그래서 그 땔감으로 그날 저녁에 자기 집에 있는 그 밀가루 한 줌 가지고 아들과 함께, 외아들 아들과 함께 그것을 먹고 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먹을 것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만납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가 물을 달라고 하면서 물이야 그래도 줄 수가 있겠지만은 물조차도 그렇게 쉬운 상황은 건네기 어려운 상황인데 물을 가지러 들어가는 아이의 뒤에다 대고 올 때 떡을 좀 가져오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지요. 오늘 저녁에 먹고 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냥 죽음만을 기다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엘리야가 뒤에다가 대고서 하는 말이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그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대접하는 가운데 여러분 밀가루의 통이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냐, 기름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그러한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에게 먼저 가져오라는 말에 속된 말로 아마 꼭지가 돌을 거예요. 지금 시기가 어떤 시기인데 나 먹기도 힘들고 내일서부터 굶어야 하는 그 상황인데, 그러나 이 과부는요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렸어요. 그것은 먼저 선지자를 위해서 떡을 만들면 그 다음에 자신과 아들을 위해서 떡을 만들 가루에 기름이 또 생긴다는 말씀을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가서 그 남은 가루를 가지고 떡을 만들어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대접하며 기적적인 체험을 얻었어요. 말씀을 듣는 귀를 가지면
이처럼 기적을 만들어내고 마리아처럼 어려운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많은 말을 들었어. 하지만 거의 귀담아 듣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감춰진 뜻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위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하시고 거기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주의 음성을 듣기를 귀담아 기울이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 말씀을 듣는 길을 갖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마리아의 모습을 보니까는 그가 어떻게 성탄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됐느냐면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더라. 자,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을 건네잖아요. 근데 마리아는 이상하게 여기는 생각을 알고 그가 할 일이 그 할 일을 설명을 하잖아요. 그것은 바로 그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예수님이라고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씀을 합니다. 앞서서 마리아는요, 요셉과 정혼한 사람이라 했어요. 약혼 관계입니다. 아직 결혼을 안 했는데 아이를 갖는다는 것은요, 정말 여러 가지 정황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에요. 우선 약혼자 요셉에게 못할 행동이죠. 약혼자가 자신도 모르게 아이를 가졌다면 약혼자 요셉에게서 얼마나 큰 상처겠습니까? 아니, 처녀가 아이를 가졌다면 당시 유대인의 율법으로는요, 돌로다가 쳐 죽이는 사건이에요. 돌에 맞아 죽는 사건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서요, 그의 부모나 그의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요, 손가락질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 마리아의 입장에서 한번 보세요. 안 됩니다, 못합니다라는 말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마리아는 가브리엘의 명령 설명을 듣고, 여러분 34절 가서 보세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에게 말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떻게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 말이에요. 하지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나는 남자와 잠자리를 같이 한 적이 없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못하겠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나는 할 수 있는데 내 능력으로는 안 되는 것을 어찌 되는 것을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입니다. 부정적인 마음이 아니라 이 마리아에게는 긍정적인 마음이 그 사람의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의 긍정적인 마인드가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시게 하는 위대한 성탄절을 완성한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점점 부정적인 사건들이 더 많이 나요. 아니, 뉴스라고 하는 건 굿뉴스가 되어야 되는데 좋지 아니한 부정적인 뉴스들이 우리의 삶을 지금 지배하고 있고, 그것이 옳은 양 우리는 그렇게 지금 따라가고 길들여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하고 어려움을 감수하며 힘들게 일하는 사람들을 마치 모자란 사람처럼 취급하는 그런 사회 속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런 부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배우고 따라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게 되지는 거예요. 그 영향력이 우리 주변에, 우리 삶 속에 너무나 많이 팽배해져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사고는 결국은 나쁜 결과를 맞아요. 여러분, 긍정적인 마인드로 주님을 볼 수 있고 세상을 볼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나를 볼까요? 요나. 하나님이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 성에 가서 심판을 선포하라고 해요. 근데 당시 아수르는 이스라엘의 적대 국가입니다. 그냥 그들은 멸망해도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요나에게 가서 너희들 회개하고 돌아서면 살려주겠다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때 요나가 어떤 행동을 했나요?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피해갑니다.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합니다.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첫 번째 불순종이 나와요. 불순종할 뿐만 아니라 풍랑을 만나게 해요. 풍랑을 만나서 이제 폭풍의 바다에 요나가 던져짐을 당하는 일이 나오지요. 고난을 당하고 이제 거의 죽을 지경이 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회개하니까는 그를 육지에 토해내는 일이 나와요.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죠. 그러면 살아났으면 니느웨 땅에 가서 하나님의 주신 명령을 바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쩔 수 없어서 해요. 여러분, 부정적인 사람은요, 일하는데도요, 어쩔 수 없어서 해요. 성의 없이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덩굴나무 밑에서 죽기를 갈구하잖아요. 여러분,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면 바로 이러한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신 사이에 어떤 아버지가 귀신 들리고 간질하는 아이를 데리고 와서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고치지 못하자 이 아이가 반짝을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기도하고 내려오시는 과정을 보니까는 그 상황을 듣고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이 아이 아버지가 할 수만 있거든 내 아이를 고쳐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런데 아버지는 지금까지 안 되는 것만 보았으니까는 자꾸 부정적인 생각만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의 아버지가 외치는 사건이 나와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제자들과 부정적인 안 되는 것만 봤는데 그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그가 고백하기를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긍정적인 마인드예요. 예수님은 그의 긍정적인 마인드를 보시고서는 아이를 고쳐주시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이 강림절에 나의 마음과 생각에 마리아처럼 긍정적인 삶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부자유스러워도요, 주님이 주시는 그 사명을 받은 자들에게는요, 평안함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해야 할 사명을 찾고 마치 마리아가 성탄을 완성한 것처럼 오늘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을 통해서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내게 마리아와 같은 그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세 번째로 그가 성탄을 완전하게 준비할 수 있었던 그 마음이 뭐냐면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이 가브리엘 천사가 성령이 임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내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마리아에게 대답을 해주니까는, 그래서 마리아가 이런 대답을 해요. 여러분 37절 38절에 지금 천사 가브리엘과 마리아와 대화하는 가운데 그가 말씀의 귀를 기울였고, 그리고 그가 이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천사와 대화하는 가운데 이러한 답을 하게 됩니다. 자, 37절 8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이 말입니다. 이제야 모두 알겠습니다. 당신이 왜 지금 내게 하시는 말씀인지 나 이제야 알겠습니다. 나는 섬길 준비가 된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약혼자 요셉에게 못할 행동이지. 자신은 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 두려운 일입니다. 자신만이 아니라 가족과 함께 고통을 받는 그런 길임에도 불구하고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순종의 여인이에요. 이 상황은 남편을 봐도 가족을 봐도요, 이것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가 대화를 나누고 난 이후에 이제 알았습니다. 왜 내게 이 말씀을 하시는지 나 알았습니다. 나는 섬길 준비가 된 주님의 여종입니다. 그러니 내게 말씀하시옵소서.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는 걸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러나 순종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면 우리는 부정적인 마음이 가질 때가 있어요. 에이, 목사님 대하라고 하는 거지. 여러분, 그런 생각을 우리는 내려놔야 돼요. 예, 요즘 뉴스 들어보니까 그런 것더라. 세상의 사람들이 본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어제도 JTBC에서 참 부끄러운 일들이 교회들이 계속 여론은 두들겨 팰 겁니다. 아직도 우리는 정신 더 차려야 돼요.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교회 잘 선택해야 돼요. 주의 좀 잘 만나야 돼요. 저도 그렇게 될까 늘 두려워요. 십자가 아래 복음 앞에 서 있지 아니하면 여전히 마찬가지일 거예요. 뭐 여론의 문매를 맞고요, 웬 먹이거리냐 하면서요 대드는 그 현상을 보세요. 부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순종을 대하기 때문에 아름다운 순종은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나 순종해야 하는 것은요, 그 순종한 뒤에 엄청난 기적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 사라복 가브리엘에게 말씀드렸어요. 힘든 상황에서 순종하니 3년 6개월 동안 고난을 당하지 아니하는,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지. 넘치게 뭘 쌓아주고 몇십 배 채워준 게 아니라 그날 가루에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병이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서 하루하루가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루하루 지내는 게 얼마나 소중한 일이에요. 10명의 문둥병자가 주님을 만났지요. 예수님께서는 가서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고 할 때 순종한 마음으로 갈 때 가다 보니까 자신들의 문둥병이 치유되고 어린아이 살처럼 휘어졌다고 그랬어요. 한 소경이 예수님이 눈에 진흙을 바르시고 신랑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할 때 가서 씻으니 몸이 깨끗이 회복되어졌어요. 베세다 광야에서 5,000명을 먹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역사를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때를 걸어가면서 주의 말씀을 듣는 그 무리들. 그러나 이제 집에 돌아가려면 허기져서 갈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주님 앞에 제자들이 말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가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너무나 잘, 너희들이 떡을 가져다 주어라.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마치 안드레가 어린아이가 먹어야 할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이거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많은 무리들을 50명씩 100명씩 그룹을 지어서 잔디에 앉게 합니다. 만약에 그 말씀을 들었던 그들이 부정적인 사고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무슨 우리가 먹을 수 있느냐고 하며 그 자리를 벅차고 나갔다고 한다면 그들은 기적의 주인공의 현장에 있을 수도 없었어요. 주님이 손을 들어 축사하시는 그 장면을 봅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은 가서 나누어 주라고 그 명령에 순종하며 앉은 무리들에게 이제 나눠주니 5,000명이 먹고도 남는 역사가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사고를 가졌다고 한다면 어떻게 저것이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 놀랍게도 말씀을 들었던 그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니 기적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순종이라. 여러분, 믿음은 순종을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강림절 또 성탄절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마리아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찾고 계시다는 사실, 여러분이 그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 강림절 성탄절 2020년도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과 조건들이 어렵지만 마리아처럼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그 마음속에 말씀을 들으며 긍정적인 마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 삼산의 온 성도들에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결코 코로나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주시는 평안함으로 이기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